오늘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어디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에 모든 일을 할 때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 영적 에너지를 받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에 영감을 얻고 예배 중에 계획을 세우고 예배 중에 지혜를 얻고 할렐루야, 예배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 중에 능력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환난과 위협과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하나만 붙들면 다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편안해도 예배를 놓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배의 약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이나 문화가 예배를 대신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이 점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약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의 침체, 영적 침체가 올 때 보면 먼저 예배 약화 현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LA 근처에 가든 그로브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유명한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 강단에 있는 목사님 설교하는 그 자리에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한쪽 벽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분수가 다 보이게 되고 모든 그것들이 잔디에서 또는 드라이브인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페라가 일어나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고 광경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배가 왜곡되고 있구나.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구나. 공연이구나. 이런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완전히 이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약화 현상이 침체 현상이 일어날 때 보면 반드시 예배가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종교 의식화되고 그래서 그 예배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부과되거나 혹은 이것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나 아니면 공연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혹시 예배의 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약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신앙의 침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약화 현상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해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안수해서 보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이방 선교사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살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 말은 주께 예배 드릴 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거기에 보통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공동체가 했던, 안디옥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최우선, 그들이 집중했고 힘썼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웃을 구제하거나 사회 봉사하거나 이걸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할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 간절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땅끝을 보게 하시고 이들의 선교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교회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예배가 교회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교회가 새로운 비전도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가 모든 교회 사역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나머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교육하는 일, 이웃을 봉사하는 일, 이것은 전부 다 그 뿌리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부터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부터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예배의 부산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봉사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는 것이고, 예배하고 나니까 선교의 열정도 생기고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사역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침체하면 모든 사역들이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 곧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을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잠깐 우리 미디어팀에서 화면에 넣어주세요. 여기 말씀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정도로 이렇게 부자고 연장자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덕이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의 별명이 니게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흑인의 지위가 백인에 비해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이 흑인의 지위는 낮은 지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흑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왕족의 사람입니다. 지위가,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확한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엘리트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얼마나 인종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 5명을 놓고도 그럴진데, 그 안디옥 이방 땅에 있는 그 신생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성도들의 그 구성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노예 출신도 있고 또 자유인도 있고 문명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각계각층 인종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나 이런 모든 것, 지방의 출신들이니 무슨 학력의 차이니 경제 수준의 차이니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서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하나 된다. 예배에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봅니다만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말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이 공동체는 그야말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녹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양성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침체되면 거기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편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모든 다양성이 녹아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야,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 당시 노예와 상전 그들이 벽을 깨고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믿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청소년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청년 예배 다르고 장년 예배 꼭 달라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기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 예배 다르고 장년 예배 다르고 청소년 예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면 세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능력이 임하니까, 예배에 성령이 임하고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 속에서 청년이나 장년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나 관계없이 다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감동을 느끼고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에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당할 때 원망하고 탓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탓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면,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그 예배 중에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성이 많아질 겁니다. 세대 간의 다양성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나 모든 출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우리들,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다녔던 신앙생활 했던 분도 있고, 어떤 감리교 출신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교단적 배경도 각기 다릅니다. 여기 성결교에서 태어나서 성결교에 세례받고 성결교에서 집사되고 성결교회 교인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장로교 분들도 있고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다양한 그 교단적 배경을 갖고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배경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각계각층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가 살아날 때, 믿으십니까? 공동체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환난과 위협이 먹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도하게 되면 그들을 잡아서 전부 다 옥에 가두고 죽일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먹구름처럼 몰려갈 때,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성도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위협 앞에서,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내들은 공회에서 최고 권력기관에서 전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위협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교회 오빠라는 이러한 그 제목의 그 얘기가 나온 걸 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보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한테 보라고 틀어줘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30대 젊은 부부가 그 남편이 암이 4기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또 암이 걸렸는데 그 아내도 암 4기가 된 거예요. 이 부부가 암 4기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장면을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아, 완전히 현대판 요비로구나.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설교 안 하고 그 방영한 프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평신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구나. 여러분,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그 이방 사람들 틈에서 야곱의 가정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고 위협이 왔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비 이삭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 하나님 만났고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 그리고 그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종들, 이 모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품에 품고 있는, 감추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라. 그리고 너희 더러워진 의복을 깨끗이 빨아 입어라. 이제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야곱의 가정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 주변의 모든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좀 너무 힘들어, 난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무 힘드니까 나 교회 못 가겠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이 땅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생각지 않는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전세가 점점 연합군들의 전세가 점점 폐색이 짙어갈 때, 나치들이 전성을 이루고 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절망적인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에는 승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 경이 그 당시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위기 때에 대국민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영 제국의 국민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연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윌리엄 템플 경이 대영 제국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세가 완전히 그 불리한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의 그 연설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항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 피난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가 예배할 때 국가의 최고의 위기에서 지금이 예배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 주일이었어요. 영국 전역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국민들이 인산인해가 되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 국민들은 결국 그 전쟁의 위기를,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 네. 성도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 다른 것으로부터 풀려가지 말고 예배로부터 풀어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환난이 오고 위협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으로부터 풀려가지 말고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인생의 환난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에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에 산적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시 회복하세요. 예배를 다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배 드릴 때 꿈을 갖게 합니다. 예배에는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음성을 주셨고 그들이 땅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선교의 계획이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에 그들이 집중하고 예배를 그들이 붙들고 예배를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방 선교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게 된 것,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꿈을 갖게 된 것, 뭐 때문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교회는 항상 꿈이 충만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공동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교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여러분 5살에 아주 유명한 일화 있죠. 이 달걀을 자기가 품고 만드는 몽상가였습니다. 13살에 결국 그 선생님들이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조무지 학습 능력이 없는 아이. 13살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로댕도 학교 성적 항상 꼴찌였습니다. 예술학교 입학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수학 성적 낙제 점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의 저자 톨스토이 대학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평가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공부하기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 중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다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IQ가 얼마냐, 스펙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환경, 그 배경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방향이 명확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못 받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야말로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적 방황들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저러면 인생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헷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까짓 거 못 얻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방향만 올바르면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지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그까짓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예. 방향이 올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별을 딸 수는 없지만 별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유익이 있습니다. 별은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별을 따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적어도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의 기록에 보면 저 동방은 이라크나 아라비아나 그 어느 쪽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왔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과 욕망 뭐가 다릅니까? 뭐가 비전이고 뭐가 욕심입니까? 욕망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비전,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게 꿈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십니다. 눈을 열게, 생각이 열리고 방향을 보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주유소에 갑니다. 주유소 기름을 주유받아요. 그리고 힘차게 갑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배 시간은 바로 주유소에서 주유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 세상의 모든 소리들, 거기에서 내가 방황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시 방향을 잡아요. 꿈을 다시 찾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에는 꿈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 예배에는 꿈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 만일 예배의 약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꿈을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돼요.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 예배 하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교회에 왔지만 예배 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이고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아니십니까? 예배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꿈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